이번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함을 쫓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여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교회 지금 등을 싹 갈았습니다. 가르니까 완전히 제가 여러분 볼 때 일단 달라요.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조명빨 받아갖고 이뻐 보입니다.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잘생겨 보입니다. 조명 하나만 이렇게 바꾸는데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제 계속 이렇게 공사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제 켰으니까 여러분 잘 못 느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아니고 옛날 등 켰을 때와 지금 켰을 때는 밝기의 차이가 상당히 다릅니다. 나름 이렇게 뭐 좋은 거를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이렇게 밝으니까 분위기도 좋고, 또 여러분도 더 예뻐 보이고, 그렇습니다. 조명 하나만 바꾸는데도 이렇게 달라지죠.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바뀌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현장에, 우리 직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춘다. 얼마나 달라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되고, 이번 한 주간 다른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축복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도 좀 한동안 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는 좀 힘든 문제들이었어요. 힘든 문제가 저에게 딱 찾아오니까 당장에 제가 딱 뭐가 되냐.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지? 당장 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치 내가 지금 당한 문제가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큰 벌을 받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이 아니죠. 당장에 제가 어디로 돌아가냐? 율법과 종교로 돌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종교 가지고는 사람을요, 또 나를요, 죄의 눈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과 종교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죠? 사람 절대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름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사람 살리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받아도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가 복음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바뀐다니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려오죠?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을 데려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을 데려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데려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는데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거냐?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아니 누구 때문에 대체 이 눈이 안 보이는 거냐?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대체? 우리는 이처럼요 사람을 이 죄의 틀에서 바라봅니다. 그렇죠? 내가 뭐를 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를 벌을 받나 보구나. 권선징악.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사람을 난도질하고요. 때로는 죽이고 나도 별로 뭐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남의 이런 약점을 가지고 늘 공격하고 또 그게 또 재밌어요 또. 제일 세상에 재밌는 게 뭐예요? 네? 남 싸우고 남 욕하고 재밌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닌 척하고 계신데 아니 남 욕할 때 재밌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남 욕하고 남 흉보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우리의 체질과 삶은 율법과 종교의 체질이라니까요. 또 그게 재밌어요 우리가. 남 흉보고 여러분 근데 누가 내 흉보고 누가 내 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반대로 남 흉보고 남 욕하고 이럽니다. 근데 또 그게요 재미없어야 되는데 재밌네. 우리 또 오래 살아갑니다. 사돈의 팔촌이 땅 사면 어때요?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아파요. 심지어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세요. 그러다 제가 뭐 실수하죠? 우리 집사람 속 좋을걸요? 통쾌할 겁니다 아마. 예? 기분 좋을 겁니다. 내한테 이러더니 저래됐다면서. 누가 조금 안 좋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 그 사람을 위해 진짜 우리 진심으로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적인 삶 아니에요? 누가 기쁜 일이 생겼다. 아 진짜 축복해주고 그렇죠? 아 진짜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여러분 이게 나름 복음적인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아직 복음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복음은 그 지은 죄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어떻죠? 작은 그 실수도 죄로 만들어서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종교는 어떻죠? 그 실수를 가지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죄로 만드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도 묻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또한 사랑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의 아내가 창녀가 되었어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몸을 팔고 악한 짓을 하고 그래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가서 데려와라. 가서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고 다시 그 아내를 용서하고 그 아내를 사랑해줘라. 여러분 그게 뭔 얘기인 줄 압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와 율법 가정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종교와 율법은 어떻죠? 창녀는 어때요? 여러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당장 헤어지고 이혼하고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그런 실수도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늘 영적인 얘기하다가 왜 이런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참 믿음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는 게 뭔 말일까요? 믿음 좋다. 교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잘하고, 막 전도 많이 하고, 그런 믿음 좋은 겁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 보고 믿음 좋다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막 믿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 좋다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어느 날 갑자기 틀어지면요, 이상한 사람 돼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 좋다는 거는 시작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했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시작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과거, 특히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만났던 세 가지의 근본 문제, 이것을 끝내고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으로 살던 우리는 끝났다.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에서 불신하고 불만 속에 살고 망할 수밖에 없던 저주와 재앙에 있던 나는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은 끝나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과거에 하나님 떠났던 나의 모든 상태는 끝내고 하나님 자녀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오고 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내고 안 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끝냈다. 이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 이게 우리의 나의 삶을 시작하는 시작인 거예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뭐가 그렇게 나의 배경이 됐긴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막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자랑되길 바랍니다. 자녀 자랑, 돈 자랑, 뭔 자랑.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제 앞에서 되도 않는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그냥 노골적으로, 누구랑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막 돈 자랑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건물 뭐 지가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건물 있는 사람 없으니까. 건물 자랑 막 하고요. 막 돈 자랑하고. 막 저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지요. 저한테 그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막, 대단합니다. 이러겠습니까? 지가 나 목사인지 알면서 나한테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대단하시네요. 이러겠어요?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하는지요. 여러분, 그 있다가 불나버리면 다 사라집니다. 안 그래요? 그 지가 뭐, 짊어지고 갈 겁니까? 죽어가지고. 그거는 우리의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자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 세계를 치유하고 살릴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바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바꾸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렇죠? 종교적인 기도, 율법적인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거라.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 하나만 바꾸는데도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새로 시작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았지 않냐? 율법은 좋은 거다. 율법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모학 선생이 되기도 하고, 내가 죄 짓지 않게끔 만드는 초등교사가 되기도 하고, 이 율법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으며 율법 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 치유될 수 있으며, 율법은 정죄를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죄까지도 사랑하셨지 않냐. 그래서 모든 율법과 종교를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뭐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참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참 믿음의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붙잡을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시작하는 자가 바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시작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세요. 교인들 만나보시라니까요. 교회에 다니는데 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안 그래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죠? 복음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마치 내가 복음의 사람인 것처럼 삽니다. 교인의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러나 어때요? 문제 올 때 만나보세요. 완전 다른 사람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본다? 다른 사람 돼버려요. 복음 안 붙잡습니다. 내가 조금 섭섭하다? 다른 사람 된다니까요.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조금 섭섭했다고. 여러분,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해줘 보세요. 그러면 잘하다가요, 한 가지 딱 잘못해보죠. 그 한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섭섭해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막 실망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결정적인 복음 안 붙잡아요. 오히려 이럴수록 더 복음 붙잡고 더 복음으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 왔으니까 더 복음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위기를 만났으니까 더 복음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죽으려고 그냥 멸망의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안 붙잡는,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 보세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 만나니까 어때요? 지 형제, 동생 요셉 죽여버리려 하잖아요. 안 죽으니까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불신앙에 빠진 아브라함 보세요. 분명히 말씀 붙잡았는데 불신앙에 빠지는 거 보십시오. 또 누구지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내가 죽음의 길도 같이 가겠다 했던 제자들 싹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비단 이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처럼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변화하고 또 불신앙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불신앙에 빠지고 돌아서면 또다시 세상 방법 쓰고 인본주의 쓰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떻죠? 참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힘과 내게 주시는 답을 얻고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담내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요 참 복음의 사람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희미해 보여요.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되고 안 되고 이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선교는 당연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이것을 보는 자, 여러분 문제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자, 그 문제가 오히려 선교의 발판이 되어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처럼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문제가 옵니까? 세상 방법 쓰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이 문제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 갈등과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분명히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응답으로 보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떴을 때 뭘로 시작해야 되겠어요? 눈을 떴을 때요. 눈을 떴을 때 정말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눈을 떴을 때 뭐예요? 내가 오늘 붙잡고 시작하는 기도.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을 떴을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걱정과 염려와 불신앙과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 사람의 하루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 하루 동안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아셨죠? 만약 제가 하는 말이 모든 말이 가짜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스스로 복음으로 시작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 특히 미국 목사님들이 영향받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 뭐라 하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또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보기.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웃으면서 말하고 늘 감사합니다 말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지요. 여러분 감사 이건 좋은 겁니다. 그 사람들 하는 말들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틀린 말이 있습니까? 복음 전혀 아닙니다. 안 그래요? 복음 전혀 아닌데 희한하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죠. 그러면 하루가 굉장히 개운하고 달라집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은 아닌데 그런 설교가 먹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그게 왜 그렇죠? 복음은 아닌데 그렇게 시작해 보니까 하루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을 뿐인데 하루가 달랐다면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한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깊은 묵상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품고 하루를 시작한다.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랩런트들의 학업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는 그 돈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전국 가니까 이 돈 많이 들었을까?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요. 이게 돈 얼마 들었겠습니까? 전국 이거 가는데요. 근데요.
갈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보일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좋아할 모습 생각하니까, 저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 주신 걸로 하는 건데요. 또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같이 하는 건데요. 당장 이거 불과 한 것만 갈아도 이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고 기분이 좋은데. 안 그래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 하나만 누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도 여러분 모든 것 달라집니다. 복음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뿐만 아니고 복음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비주의자를 보세요. 신비로운 뭔가 체험으로 시작해야 된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막 뭘 체험해야 된다. 꼭 체험해야 그게 믿음입니까? 뭘 꼭 체험해야 된대요. 뭘 꼭 방언을 해야 되고, 뭘 꼭 봐야 되고, 뭘 들어야 되고. 그럼 그거 안 하면 믿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없었고, 그 체험이 없었는데 내가 믿음이 생긴다. 그게 더 좋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체험해야 된다. 그거는 나쁜 믿음이에요. 그건 틀린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 체험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막 율법으로 내가 해야 된다. 율법은요, 뭔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남해에는요, 율법적인 교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남해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적. 이 고신측 교단, 특히나 뭐 고려, 뭐 재건, 이런 율법 강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 원래 도심에는 이런 교단 교회들이 없어요, 거의. 근데 남해는요, 각 면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사람들이요, 종교성이 있고 율법적이라는 얘기예요. 뭔가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요,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놀라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시작되는 축복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참 복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다면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응답으로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시작해야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응답으로 끝맺음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게 뭡니까? 대부분 가짜 응답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했습니다. 가짜 응답 달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뭐죠?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렇구나.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는 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뭐가 진짜 응답이겠어요? 여러분, 돈 달라고, 돈이 없어하고 돈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다고 칩시다. 돈 생겨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 돈을 내게 주시면 내가 이만큼은 뭐를 쓰고 뭐를 위해 쓰고 다 지한테 돈 달라는 얘기지.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또 돈 생겨보세요. 사람 마음 또 바뀝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달라요. 안 그래요? 정작 여러분 한 1억 내가 빚졌다고 칩시다. 내가 돈이 한 2억 생기죠? 그 1억 갚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1억 갚는 게 아깝다니까요? 물질이 있을 때 없을 때 사람 마음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내게 건강 주시면 이 건강 가지고 내가 마음껏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 내가 복음 증거하며 살겠습니까? 건강 생겨보세요. 딴 생각합니다.
딴짓거리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런 거는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건강 오는 거, 내가 좋은 거 먹고, 내 삶의 습관 좀 바꾸고, 그러면요, 내 몸은 사실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요, 사실 경제는 내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거는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여러분, 이걸 체험하는 거.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게 없어도 상관없고, 내게 있어도 상관없고, 내가 지금 죽어도 상관없고, 여러분,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가 맞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인생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갑다, 이랬다. 그게 응답이겠습니까? 그런 응답받은 사람이 인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막 수십 년 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이런 질문을 내가 하고 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응답받은 인생일까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비록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비록 위기에 처하고, 건강과 물질을 잃고,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꼭 그런 뒤에도 깨달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달았다. 그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하는 일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여러분 육신과 생각과 마음에도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치유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과 만남과 지역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내게 세계복음할 만큼 보좌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후대가 보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요. 참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계신 곳에 놀라운 전도운동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 축복 누리는 게 진짜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은 뭡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의 자녀가 나를 보며 아, 우리 아버지는 아빠로 산 것이 아니고 증인이었구나. 그리스도의 증인이구나. 가정 앞에서, 현장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구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억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의 삶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과연 응답받은 인생일까요?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이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의 증인. 자랑할 거 많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성령 역사의 증인. 우리는 증인의 인생으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성도의 인생, 증인의 인생, 참된 응답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응답으로 끝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시작하면 모든 것을 응답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참 믿음, 참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응답으로 본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 응답받았구나. 이거는 당연하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응답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왔는데 이것을 응답으로 본다?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 옷은요, 신분을 얘기합니다. 신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변화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세요. 그런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참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결박하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돼버리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신분과 권세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유가 딱 있습니다. 왜요? 내가 딱 가진 자거든요. 가진 자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왕은 여유가 있습니다. 신하에게 명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진 자예요. 믿음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믿음 가진 자는 신분과 권세를 믿음으로 누리는 자가 참 믿음 가진 자예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믿음으로 누리시는 축복의 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아니 어떻게 하나일 수 있습니까? 이때는요. 노예가 있고 죄인이 있고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다른데요. 인종이 있고 남녀가 구분이 되고 다 다른데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자입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힘들 때나 이 어려울 때나 여러분을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하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시작하시는 축복을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힘들 때나 기쁠 때나입니다. 뭐요?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참 믿음은 뭡니까?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불신앙할 수 있어요. 불만 좀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믿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모든 것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믿음으로 시작한 여러분에게 그 모든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오히려 축복의 발판과 응답을 받는 그런 응답받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능을 보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성령 인도의 사람으로 성령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나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신분과 그 백성의 권세를 얻었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승리하는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영적 문제를 무너뜨리고 참된 복음으로 승리하는 참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